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4쪽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읽은 5장 바로 직전입니다. 그 직전 단락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공동체였다 그럽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임을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족처럼 끈끈하게 이어지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나누는 것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화목한 방식으로 참 엄청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교회를 보고 좀 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위해주고 살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는 4장 32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란 말은 잘 사용하죠. 자주 쓰는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된 조직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영적 연합 그러죠. 성령을 받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교회가 영적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못 할 일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서로 간에 보살피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먹는 문제였다.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이에요. 하루 2끼 먹었다고 그러는데 2끼를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오늘 아침밥은 먹었는가? 오늘 저녁 찬거리는 있는가? 서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었죠. 자기 것이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하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것이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눠주고,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원시 공산주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첫째로 이 나눔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정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나눈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실천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의무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자발적이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의 동력이 정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회의 영적 연합, 한마음 한뜻,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였겠죠. 예. 자, 36절, 37절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얼른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대표적으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교회의 참 중요한 그 지도자가 되거든요. 당시 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사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대요. 인류 역사상 2인자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 기쁘게 2인자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2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누가의 마음속에 이 바나바가 존경스럽게 남아 있었던지 모르죠.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가장 가까운 누가의 직계 스승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또 어쩌면 바나바를 직접 만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누가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중에 바나바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겠지만 그 속에 이제 이 바나바의 역할들이 나오거든요. 참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면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례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부부의 예입니다.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출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불순한 동기로 나와봤자 얻어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교회는 세속적인 이익을 챙길 수가 없죠. 그러나 큰 교회 가면, 내가 이 교회 가면 고객을 더 늘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지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헌금도 불순한 동기로 헌금을 한 거죠. 그게
그 동기가 뭘까요? 주목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러니까 바나바의 헌금이나 아나니아의 헌금이나 헌금을 한 것은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선우가 바뀐 거예요. 바나바는 헌금을 함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아나니아는 주목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헌금 제도가 없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이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헌금 제도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뭐 이 강대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려면 맨 앞에 갖다 놨다 그 말이죠. 거기가 그 앞자리가 사도들이 서서 설교하는 자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었을 때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와 그랬겠죠.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와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바나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도 먹고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밭을 아낌없이 팔아서 바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바나바는 한동안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 부부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바나바가 아니라 아나니아 부부도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바나바가 헌금할 때 그 자리에 아나니아 부부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존경싶을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데 돈은 아깝다. 돈은 아깝다. 그러면 명예욕도 충족시키고 재물욕도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 그래서 밭을 팔아서 일부만 헌금하고 전부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거 바치면서 이거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한 대목은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한 말, 특히 베드로가 한 말이나 또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의 정확한 의미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누가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성도들은 다 속지만 사도를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사도를 속일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이런 헌금을 한다면 목사하고 성도고 다 속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사도를 속일 수는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거짓말을 간파했던 겁니다. 꾸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꾸중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요.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 사람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심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지은 죄가 뭡니까? 물론 인색함은 아니다. 그래요. 인색함이 죄가 아니에요.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꾸중하잖아요. 그 땅 네 것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판 다음에 그 돈도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누가 적게 바친다 해서 누가 일부만 바친다 해서 누가 뭐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요새 타락한 목사들처럼 헌금 강요했겠어요? 헌금 제도도 없었단 말이죠. 헌금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부만 바친 것이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아나니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나니아 부부가 교회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 사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일부만 내면서 전부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과거에 한동안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져. 예. 안타까웠어요. 그런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헌금도 했는데,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죽었어야 할까? 그냥 꾸중만 하고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됐을까? 이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때는 처음 교회잖아요. 처음 교회. 교회의 모든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고, 특히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에 비해 볼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하시기보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가 이런 헌금을 해서 사도들조차 속일 수 있었다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별것도 아니네? 교회에서 이런 거짓말도 통하네? 이렇게 됐다면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런 행위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런 행위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부부가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면 그 사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요새는요, 소위 은혜의 시대라 해서 이런 행위를 해도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 번 읽고 들어서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아나니아 부부처럼 현장에서 즉사하지는 않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사하고 죽지는 않지만, 그래서 목사도 속이고 다른 성도들도 다 속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한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이 한때는 아나니아 부부가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지만 그것을 늘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의 첫 번째 죄는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부부가 왜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게 된 동기, 그게 뭘까요? 명예욕이거든요. 시기심, 명예. 이것이 아나니아 부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정말 모범적으로 교회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 모범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야,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잘 안 돼요. 그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경쟁 속에 살아요. 못된 방법이죠. 세상의 못된 방법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의 못된 방법이 늘 경쟁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편하다. 참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먼저 생겨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만 비난할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 부부처럼 남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아나니아 부부 외에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죠.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다 건축을 했죠.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하기로 해버렸지만, 건축 안 하기로 해본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당 필요하지만 건축 안 하기로 한 이유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이 교회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할 일 못해요. 중요한 일 안 하고 그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저도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건축 헌금할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솔직하게 제가 그걸 여러 번 말했어요. 다른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서 비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제 형편에 맞게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 그랬냐? 그 중에 요만큼은 정말 내가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요 부분은 뭐냐? 남의 눈을 의식해서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대, 제가 어렸을 때나 좀 나이 먹었을 때나 그때마다 내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데 내 형편에는 조금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형편보다 훨씬 더 큰 헌금을 하곤 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건축 헌금할 때마다 내가 돈 저축한 것이 있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빚내갖고 했어요. 물론 그때 저는 그거 알죠. 내가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한 헌금은 이거 헌금도 아니다. 헌금도 아니고 내 체면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한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으로 해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무기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기명을 교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어요. 받아들여졌을까요? 택도 없지.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면 당장 헌금이 팍 줄어드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 사람 체면 볼 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 비교의식하고 경쟁심이거든요. 명예욕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시든지 목사가 되시든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가 되셔야 될 분들이에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명예욕을 갖고 경쟁심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명예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교회들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성도들을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혹시 보험회사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험회사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다른 회사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딱 들어가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큰 글자가 많이 써졌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예? 예. 목표를 배가 달성, 뭐 이런 거 많이, 표가 많이 세워져 있고요. 예. 아침에 막 표 제창 놓고 시작한다 하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많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사람들 간에 경쟁시키는 그래프. 그런데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헌금 실적을 성도들 이름을 써놓고 헌금 실적을 그래프를 그려놓는 거예요. 교회 벽에다가 전도 실적 그려놓고.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는요, 확실히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에 교회가 목회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할 것이 없어서 보험회사 제도를 따라가겠냐고요. 보험회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보험회사의 방법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화라고 말하지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보면 이게 세속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이유. 아니 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헌금도 많이 나오고 전도도 많이 해서 성도들 숫자가 불어나니까 좋지 않느냐? 안 좋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기면 성도들에게 아나니아 부부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나니아가 그걸로 죽었는데 그런 죄를 짓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갈 필요 없어요. 두 번 다시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뭐 그래프 있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아나니아 부부는 명예욕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른 신앙의 답이 나와요. 여기서. 바른 신앙이 뭘까요? 명예욕이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명예욕을 없애려면 또 명예욕이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명예욕은 왜 생길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옆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특히 상사에게 잘 보여야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인정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다, 그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쉽지만, 쉽게 그냥 말로 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배당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해주는 못된 목사들도 있지만 참 훌륭한 목사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요. 이것저것 욕심을 다 이렇게 버리는데 마지막으로 버리기 어려운 욕심이 있다. 그게 명예욕이래요. 목회 잘한다, 참 훌륭한 목사다, 이런 말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만큼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건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의 모습을 봤을 때 누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칭찬해줘도 돼요. 마음은 어쨌든지 그건 뭐 할 수 없으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면 돼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외형만 보고 비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참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판단할 때도 함부로 판단하죠. 결국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사람 눈에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시험거리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명예욕으로 인한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 나도 교회에서 잘한단 말 듣고 싶고,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들의 저나 참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참 저희들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또 많은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형제들을, 자매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